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서의 질문들 16번째, 쉼이 있습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과 성령님의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되고 소소망되고 지혜되고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뻔한 질문이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쉼이 있습니까? 쉼? 그동안 너무 수고하고 너무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서도 어디에 내려놓을 곳도 마땅치 않게 사시느라 더 힘드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짐을 잠시라도 마음 놓고 내려놓을 공간이 있습니까? 공간. 멀리 볼 것도 없이 올해도 벌써 10여 개월을 지내오면서, 아니 이번 10월 한 달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마음 놓고 내려놓을 시간은 있으십니까? 없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다시 내 쉴 곳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르도 안전한 포구가 어딘지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내는 그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일보다 쉼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은 많은데 쉼은 적습니다. 또 쉼을 좀처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왜 더 열심히 안 하냐라고만 다그치지 왜 좀 쉬지 않니?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다그치지 않아도 그냥 자신이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 적응하느라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치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불안감이라도 해소시킬 작정으로 일을 더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쉰다고 해서 누가 뭘 주는 사회도 아니고 뭐라도 일을 해야 뭘 주는 구조이고 자리도 지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쉼은 은연중에 사치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병에 걸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휘둘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술소비도 늘어나고 어느 때보다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고 심지어 자살도 많이 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하프타임이 없는 축구처럼 쉼표가 없는 악보처럼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고 연주만 냅다 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고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아서 생긴 문제는 쉬어야만 풀리는 것이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좀 쉬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능률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끼로 장작을 패는 두 사람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드렸는데 한 사람은 도끼로 장작을 패는데 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하루 종일 쉼 없이 장작만 팼다. 한 사람은 그래도 한 시간에 10분씩 쉬면서 장작을 팼다.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장작을 패는 방식이 달랐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쉬지 않고 장작을 팬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장작을 패더라. 하지만 오후에 들어서는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고 도끼날도 무뎌져서 오후에는 현저히 그 속도도 떨어지고 거의 일손을 놔버리더라. 하지만 좀 더디더라도 처음부터 철저히 쉬는 시간을 잘 지켜 장작을 팬 사람은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오후에는 여전한 속도로 장작을 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쉬면서 일한 사람이 더 결과가 좋더라. 왜? 그 사람은 쉬면서 체력도 보강했을 뿐만 아니라 짬짬이 무뎌진 도끼날도 갈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원리를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으며 이 원리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여러분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좀 쉬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너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육체적인 쉼말을 말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쉼을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따라합시다. 마음이 쉼을 얻어야 한다. 마음에도 쉼이 필요하다. 어느 누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다 동의합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내 마음은 늘 뭔가 분주하니까, 늘 염려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우울 가운데 있으니까, 분주하고 복잡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역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도 잘 아실까? 우리를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 거기다가 너희들에게는 무엇보다 마음의 쉼이 필요한 것 같아. 맞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따뜻하게 와닿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초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아니에요. 자, 육체는 쉬지만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처럼 저도 있었어요. 제가 오산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3년쯤 되었을 때인데,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어느 선배 목사님이 물으세요. 목사님, 한 3년 일반 목회 해보니까 어때요? 군인 목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분에게 단박에 드렸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 목사님, 제가 한 3년밖에 안 됐지만요, 목회로는 이 오산이 전방부대 같은 느낌입니다. 그게 저의 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12년 군목하는 동안 6년을 전방부대에 있었는데, 자, 예컨대 강원도 동해만 해도 해군 부대를 쓰는 전방부대예요. 1년 내내 긴장이 되는 부대였어요. 잘 아시는 1996년 잠수함 사건, 1998년 잠수함 사건, 제가 있을 때 그 부대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큰일 많이 줄었습니다.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전방부대가 원래 그래요. 그리고 제가 평택에 이함대 여기 왔는데 한 3년 있었는데 역시 얼마나 긴장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서해교전, 제2연평해전이 제가 있을 때 그때 터져가지고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김포, 강화, 해병 2사단에 있었는데 거기는 진짜 전방이죠. 게다가 강원도, 보름도, 성모도, 교동도, 말도까지 해병대로서는 최전방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꼭 작든 크든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 전방부대와 후방부대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후방부대는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퇴근이에요. 몸도 퇴근, 마음도 퇴근. 그냥 마음껏 쉬어도 돼요. 장병도 물론이고 지휘관도 물론이고. 그런데 전방 철책 근무로 딱 들어가 투입이 되면 달라요. 퇴근도 힘들지만 퇴근해도 퇴근이 아니에요. 뭔가 야밤에 철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자그만 보시락거림에도 늘 비상이 걸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무전기, 전화기 끼고 살아야 되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은 전방 부대 투입한 부대를 바꿔줘요. 6개월에 한 번씩은. 너무 힘드니까 그걸 바꿔줘요. 자, 그런 부대에 있다가 제가 이제 오산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딱 와서 느낀 게 뭐냐? 목회는 여기가 전방이네. 군인 목회는 부대는 전방이었지만 목회는 후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역은 후방인데 목회는 전방이더라. 제가 사실 군인교회 목회할 때는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많아서도 스트레스가 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도사님도 없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정해진 신방 공부, 신방 성경 공부, 예배 인도를 다 했지만
나머지 시간은 정말로 프리했거든요. 몸도 마음도 자유롭고, 휴가를 가더라도 마음 놓고 가고, 출장 가더라도 마음 놓고 가고, 누구 하나 출장 휴가 간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오산교회 오니까 달라요. 지역은 후방인데 목회는 전방이더라고요. 늘 긴장의 연속이고, 하필 또 그때 3년쯤 되었을 때 뭔가 터졌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고, 제 일생에 야, 나도 밥이 안 먹힐 때가 있구나, 야, 나도 잠이 안 올 때가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회를 나서서 사택에 도착하잖아요. 몸만 퇴근이지 마음은 퇴근이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들어갔다가 다음날 이제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차가. 아무리 해도 안 걸려요. 보니까 실내등인가 미등인가 밤새 켜져 있었나 봐요. 그걸 내가 안 끄고 간 거야. 요즘은 그게 자동으로 꺼지지만 옛날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결국은 차 불러서 해결했습니다.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지금 이 차 상태가 내 상태구나. 시동은 껐지만 다른 건 다 켜져 있구나. 쉬어도 이게 충전이 아니라 방전되고 있구나. 요즘 제가 그렇다고 제가 큰 선배님께 답을 드렸더니 선배님이 맞아, 다 이해하지, 그럴 거야. 하물며 여러분들이시겠습니까? 이 치열한 생존의 악의 다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금 제주도라도 가면 괜찮아질까? 비행기 한번 타면 괜찮아질까 싶어서 비행기를 타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그 약간의 터뷸런스에도 추락의 공포만 밀려오지 않습니까? 용두암 바위를 때리는 파도 소리는 내 가슴마저도 때리고, 제주항 갈매기 울음소리는 장송곡을 들려주는 것만 같고, 서귀포의 인류 호텔마저도 감옥만 같고, 높은 한란산은 내 삶에 넘을 수 없는 벽만 같고, 섭지꼬지 언덕에 날리는 해바라기조차 바람의 힘까지 빌어 나를 비웃는 것만 같고, 성찬 일출봉에 떠오르는 영롱한 태양마저도 또 힘겨운 하루를 예견하고, 송악산 둘레길을 돌며 눈에 넣는 그 아름다운 낙조조차도 내 인생까지 저물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니 이를 어쩌면 좋으랴. 아, 진정 내 마음에 쉴 곳은 과연 어디란 말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의 이 본문이 와닿는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간파하고 계신지 몰라요. 너희들에게는 마음의 쉼이 필요해. 내가 그거 해줄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 허튼 소리 하신 적이 없고 보면,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말씀이신지 몰라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더 감사한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쉼을 얻으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일러주는 방법대로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하면이 뭔 건지를 찾아보고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쉼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라, 두 번째가 메라, 세 번째가 배우라 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자, 요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고마운 초청이죠. 다 내게로 오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래요. 왜 오라고 하실까요? 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와서 날 믿고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그 뜻이죠. 그러면 즉시 마음의 쉼을 누릴 것이다. 어디 내려놓을 것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니? 근데 너희들 내려놓을 곳을 찾지 못했지. 근데 나한테 내려놔, 이 뜻입니다. 나한테 내려놔.
결국 마음의 쉼은 믿음을 제대로 갖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쉼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쉼이 커지고요, 믿음이 적을수록 쉼은 적어집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믿고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넘쳐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 누가 해결합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심판 누가 해결합니까? 앞으로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염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초대를 받고 내가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짐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내 일까지 친히 대신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33장을 언젠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어부바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어부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이게 딱 조합이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어부바인데? 내가 친히 가리라, 너는 쉬리라, 내 얼굴은 못 보고 내 등짝만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오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보면 40년 광야 동안 장정만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하나님의 그 넓은 동으로 다 업어 건너셨기 때문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은 적이 없구나. 하나님이 업었으니까. 그래서 발이 부르트질 않았대요. 여러분, 요즘 여자분들이 축구하느라고요 발톱 다 빠졌대요. 여러분, 40년 걷는데 발이 성하겠습니까?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나는 그 비결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업고 가셨으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부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짝에 업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업고 우리의 걸음을 지금 대신 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보시면 여러분이 저만큼 있던 문제가 이만큼 해결되어 있음도 여러분이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않고 해결한 것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잘 해결되어 있을 테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하면, 네가 내게로 오면. 두 번째 그리하면은 뭐냐? 내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뭘 메래, 또 분명히 쉬게 해주겠다고 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벗겨주는 것이 상식인데 쉬러 왔더니 또 매래, 뭘 매라네? 자,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 자,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그 지고 있던 세상 멍에 대신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멍에로 그 멍에를 바꿔주시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네가 내게로 왔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도 있는데 이거 어때? 이거 한번 해볼래? 이게 아마 세상 멍에보다 훨씬 가벼울걸? 이게 더 쉬울걸? 자, 그거 내려놓고 이거 한번 줘봐.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새로 매게 됩니다. 어떤 멍에냐면 이제는 예수도 잘 믿어야 되는 멍에입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잘 믿어야 한다는 멍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벌면 됐어요. 근데 교회 나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래, 빠지지 말래, 뭔 이런 또 멍해가 새로 주어지는 겁니다. 새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래, 말씀에도 순종하래, 예배도 잘 드리래, 성경도 읽어야 된대,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와, 무슨 예수 믿는데 이렇게 멍해가 많아. 야, 나 겁나서 못하겠다. 나 세상 멍해가 너무 무거워서 그 짐 벗으려고 교회 왔더니 세상의 교회는 더하네, 더 큰 멍해, 더 무거운 짐을 나에게 안기네. 예배 잘 드리래, 꼬박꼬박 나오래, 찬양도 하래, 뭐 기도도 하래, 전도도 하래, 뭘 하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경험도 그러시겠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새로운 멍에를 성실하게 치면 가뜩이나 무거운 세상 짐의 멍에 짐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그 짐을 딱 지는 순간 세상 짐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그 세상 멍에나 짐보다 더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 자,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쩌든지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새로운 멍에가 생겼다고 칩시다. 자, 그렇죠?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나 주일날 너무 자유로웠는데 이제 예배 나가야 되고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 오고 이러니까 새로운 멍에가 하나 생겼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나와드리는 이 1시간 동안,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하던 일은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느라.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다른 멍에를 지금 내려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더 가볍냐?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가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 죄송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보려고 가게 문을 여는 것,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니면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등산을 다니는 것,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교회라는 멍에가 없었다면, 주일 예배라는 멍에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했어야 될 멍에인데, 그 멍에와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지금 나와 드리는 예배의 멍에가 어느 게 더 쉽고 어느 게 더 가벼운가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차라리 온 가족이 예배 드리러 가는 짐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기도에 대한 멍에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기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적인 염려, 불안, 초조, 우울, 답답함, 두려움은 그 기도가 대신해 줄 것 아니냐, 밀어내게 할 거 아니냐. 그 우울감의 멍에, 그 불안의 멍에, 그 공포의 멍에, 그 초조함의 멍에가 있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순간만이라도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너희가 기도의 짐을 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염려를 밀어내게 할 거 아니냐, 밀어내게 할 거 아니냐. 그럼 어느 게 쉽냐, 어느 게 가볍냐?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훨씬 가볍지. 그 멍에가 훨씬 가볍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쓸 거 많은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헌금까지 한 게 생겼네, 11조도 내라네. 돈의 멍에가 가중되었다고 칩시다. 안 쓰던 돈을 교회 나오는 바람에 쓰게 되었다고 칩시다. 과연 그것이 가중된 것일까?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써야 한다는 새로운 멍에가 과연 내 마음대로 쓸 때보다 더 무거워졌을까? 그건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바대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많을수록 다른 삶을 검소하게 살게 되고, 경건하게 살게 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게 되고, 알뜰하게 살게 되고, 다른 거 하느라 이상한 데 돈이 새는 일을 막게 되고, 훨씬 더 물질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는 건 아닐까. 제가 백령도 있을 때
그 어떤 원사님 얘기가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그분이 교회 나가는 분은 아닌데 저를 참 많이 도와줬던 분이에요. 그분과 제가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인천에 자기 집이 있고 가족이 인천에 있는데 가족들은 다 교회를 잘 나간대.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안심이 된대요. 안심이 된대요. 자기 식구들이 교회 나가주는 게 그렇게 안심이 된대요. 왜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군인으로서 섬 돌아다니고 격오지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자식에게 뭘 좋은 걸 가르칠 수가 없고 기회가 없는데, 아니 자기 부인이 아이들 교회 데리고 나가서 목사님 전사님 말씀 듣고 배우다 보면 이 애비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있어서 자기는 우리 가족들이 나는 안 나가도 우리 애들이 교회 나가는 게 저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또 하나, 자기 부인이 내 월급 꼬박꼬박 달달이 그 부인 통장으로 쏙쏙쏙쏙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동료들은 꽤 염려가 많대요. 혹시 남편이 오래 없다고, 집에 없다고 엉뚱한 데 돈 쓰고 다니는 것 아닌가, 죄송하지만 어디 바람이라도 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의외로 많대요. 군인 부인들이 바깥으로 군인들이 여기저기 섬 같은 데 돌아다니니까. 근데 자기는 그런 점에서 하나 염려가 없대요. 왜? 교회 나가니까 좋은 말씀 듣고 열심히 활동하고 헌금 내고 11줄 내도 차라리 그게 싸게 먹힌대요. 싸게 먹힌대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한테 11주 내는 게 목사님 차라리 싸게 먹혀요. 이런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엄한데 돈 쓸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게 싸게 먹힌대. 자기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부인 교회 나가서 11조 내고 하는 거 마음껏 하라 그런대. 그게 자기한테는 훨씬 편안하대. 마음의 쉼이 있대. 쉼이 있대.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생긴 새로운 멍에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세상 멍에나 짐은 밀어내게 해주신다, 사라지게 해주신다.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때를 따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 나가고 이웃 사랑하는 이 멍에가 훨씬 가볍고 쉽다. 가치도 있다, 의미도 있다, 보람도 있다, 인생에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도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그리하면 너 뭐냐? 내게 배우라. 따라합시다. 내게 배우라. 자, 이것은 속아지는 멍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멍에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소가 짐 같은 것을 쉽게 끌고 가기 위해서 목에나 등에 얹는 물건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시옷자로 만들어 가지고 목에 걸쳐서 소로 하여금 수레 같은 것을 끌고 가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 멍에 때문에 소가 저렇게 무거운 수레도 잘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따금 더 무겁고 더 많은 짐을 끌고 갈 경우에는 저 멍에를 더 크게 만듭니다. 더 크게.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소 2마리에다가 나란히 그 멍에를 얹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소로 보시면 그래서 2마리가 함께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인은 그 소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자, 사진 내리시고요. 노련한 경험 많은 베테랑 소에다가 경험이 없는 신빙소를 붙입니다. 둘 다 비슷한 소끼리 붙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경험이 차이가 나는 소를 붙여요. 그러면 베테랑 소는 경험과 힘을 가지고 자기가 많은 부분을 감당해 가면서 신빙소를 리드합니다. 그러면 그 신빙소는 그 경험 많은 소와 함께 걸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멍에는 이렇게 지는 거구나. 바로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얘들아, 나도 너와 함께 짐을 지면서 많은 것을 감당해 줄 테니까 너는 그런 나를 보고 배우면서 따라오기만 해.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내가 잘 리드해 줄 테니까.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신빙소는 그 노하우를 곁에서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혼자서도 그 무거운 수레를 끌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나중에는 또 다른 신빙소를 자기에게 붙여서 자기가 배운 그 스승처럼 자기도 누군가를 이제 리드하는 경험 많은 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바로 너희들의 진정한 세 번째 쉼을 얻는 방법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역시 소는 쉬는 것만이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쉼일 수도 있겠다. 제가 지난 정부에서 조금 불만이었던 것이 군인들에게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게 해주겠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될까? 군인 월급을 올려주고 테레비 15인치를 20mm로 바꿔주고 침대를 더 푹신한 것으로 바꿔주고 등등 군대 내에 정말로 복지가 좋아졌어요. 좋아요. 다 좋은데 진짜 군인을 위한 복지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정말 군인을 위한다면 무슨 복지를 해줘야 될까요? 그 군대를 강한 군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지예요. 왜? 군인은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고 조직된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전쟁의 위협이 오더라도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줘야 그것이 군인을 위한 진짜 복지죠. 진짜 복지죠. 그래서 싸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이 난다 그래도 내가 있을 때만 전쟁 안 났으면 좋겠다, 빨리 제대해라,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그에게 배양시켜 주는 것이 군인에게 진짜 복지다. 테레비 좀 사이즈 키워주고 침대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반찬 몇 개 더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 그래야 쉼이 되지. 쉼이. 언제나 내가 있더라도 전쟁 나 괜찮아. 내가 이미 훈련되어 있으니까, 내가 강한 군사니까 언제든지 나는 두려움이 없어. 그 쉼이 진짜 쉼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그게 쉼입니까? 그게? 마음은 불안한데 전쟁 나면 어떡하지? 진짜 쉼이 뭔지를 몰라요. 무엇이 진짜 쉼인가? 그 사람을 능력자가 되게 해서 어떤 상황의 속에서도 브레이크 트루, 돌파하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배양시켜주는 것, 어떤 짐이라도 질 수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쉼입니다. 그게 쉼이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해변가의 밀물처럼 끊임없이 고난과 질고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못 가진 환경 속에서 아무런 위험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세상 속에서 누가 얼마나 삽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다면 그 짐을 줄 수 있는 능력이라도 줘야죠.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33년의 짧은 공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전도한지를 배우게 하셨어요.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우게 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배우게 하셨어요.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지, 어떻게 유혹을 이기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내가 예수님처럼 강한 능력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휘몰아쳐도 내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기찻길에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칙 푹푹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자는다. 그게 쉼이지. 기차 소리 없는 데서는 어느 아기가 안 잡니까? 기차 소리가 나도 잠을 잘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쉼이죠. 진짜 쉼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쉼을 얻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면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여기다 다 내려놔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쉼이 시작될 테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한번 매봐라. 이것은 가뜩이나 무거운 멍에다가 새로운 멍에를 주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한번 줘봐. 일단은 줘봐.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는 세상적 짐을 밀어내게 하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서 탁 붙어가지고 나한테 배워. 내가 어떻게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그 짐을 감당했는지를 보고 배워. 그래서 나도 네가 나처럼 능력자가 되기를 원해.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해. 그게 여러분 진짜 쉼이에요. 진짜 쉼이에요.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런 쉼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에 걷게 하시네.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쉼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매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친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